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까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팬분들 앞에 큰 가수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 있으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이다라는 화가 그린 바다에 빠진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실패의 왼손을 높이 쳐든 채 물에 빠져 죽을 듯 살 듯 호적거리는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극심한 공포 가운데 그 험한 풍랑 속에 휩싸여가는 요나의 그 비참한 얼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감탄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선원들의 손에 들려 그 풍랑치는 바다에 던져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석해보면 큰 물고기, 고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최근에도 어떤 외국 어부가 물속에 빠졌는데 그 고래가 삼켜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그 고래가 뱉어내서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있었던 그 일은 불과 한 몇 분, 길어야 뭐 몇십 분 정도 고래가 삼켰다가 다시 뱉었던 그런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진 이 일은 무려 밤낮으로 3일 동안이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3일간의 시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밤낮으로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3일이라는 기간,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머무셨던 그 날수와 동일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우리에게 이적을,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이 땅속에 있었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서 지내시게 될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과 비교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만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3일,
이 3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이 놀라운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미리 알려주는 모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다를 흉용하게,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바다가 뛰노는 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혀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또한 요나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생생한 복음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동치는 바다에 이리저리 휩쓸려 바닷물에 푹 절어져 버린 요나.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의지와 뜻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 그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계속 붙잡을 수는 없는 거죠.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사람이 물에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한답니다. 왜죠? 물에 빠져 호적거리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들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조차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잡아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자칫 구조하러 온 사람까지 함께 물에 익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의지, 그 뜻조차 다 없어지고 물에 가라앉을 때에, 그때에야 물에 빠진 사람을 붙들고 헤엄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시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도우시려 해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살아있어서 발버둥치고 있는 한 하나님도 그저 바라보고만, 그저 지켜보고만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뺀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걸어 다닌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감추고 힘이 없는 척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을 뺀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더 이상 내 의지로, 더 이상 내 뜻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을 뺀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 안에 힘을 뺀다는 것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능해가 아니라 그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쳐 버리고 있는 요나. 민족의 철천지 원수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불순종하던 요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요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나의 뻣뻣해질 대로 뻣뻣해진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 먼저 큰 물결이 넘치는 바닷물에 푹 절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장철이 이미 시작되었죠. 저 위쪽 지방에서는 이미 다 김장을 한 것 같은데, 김장을 담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된다는 거예요. 숨이 죽지 않아 뻣뻣한 배추, 그 뻣뻣한 배추로는 김장을 담을 수 없잖아요. 맛있는 김장을 담기 위해서는 아무리 맛있는 그 양념을 버무려도 뻣뻣한 그 배추에는 양념이 버무려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배추를 먼저 소금에 푹 절여서 뻣뻣한 배추의 숨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뻣뻣하게 버티기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뻣뻣하게 버티기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반항하는 우리의 의지와 뜻이 배추의 숨이 죽어가듯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뻣뻣한 기준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요동치는 바다에 푹 절이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질의 문제로 요동치는 바다에 우리를 푹 담그시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로 요동치는 바다에 우리를 푹 절이시기도 한다는 거죠.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요동치는 바다에 우리를 푹 절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뻣뻣한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2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명예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뻣뻣해요. 내 목에 힘이 빠지질 않아요. 여전히 내 기준이 옳고 내 방법이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나는 나요. 하나님과 계속 대척점을 이루면서 평행선을 긋고 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반항하는 삶. 이러면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흑암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가질 수 있고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어 평행선을 이어가는 삶, 그 영혼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영혼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복, 이 풍성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이 풍성한 복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복, 그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혔던 인생의 길이 열리고 험난한 인생의 길이 평탄해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한숨이 찬양으로,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순종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깜깜한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 어떤 모습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겨우 기도하고 있는 요나이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곱찬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제대로 숨이나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그 역겨운 냄새, 비린 냄새. 그래서 요나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쓴물까지 다 토해버렸을 그 요나의 비참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더러운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요나예요.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그 부패하고 썩는 그 역겨운 냄새에 숨쉬고차 버거운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아무리 큰들 그 뱃속에 있는 산소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라리 무덤 속에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악하고 그 절박하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요나가 기도하니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지금 요나의 고난, 외부적인 고난이죠. 그 요동치는 바닷물에 빠지고 그 죽을둥 살둥 호적거리다가 겨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물고기 뱃속의 환경 참으로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외부적인 고난 속에서 요나는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고난이 이런 외부적인 그런 고난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부로 오는 고난은 더 인내하며 헤쳐나가기가 쉬울 거예요. 왜입니까? 외부적인 그런 고난,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시련,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애쓰고 그러다 보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 길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고난, 우리 마음속 깊이 다가오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좋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고난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외부적인 고난이든 내부적인 고난이든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다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멘. 아멘. 지금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의지하고 있는 요나. 이 요나의 기도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시련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지옥에 갇힌 것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수월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의 그 상황이 마치 지옥에 빠진 것처럼, 지옥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끝까지 그 높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런 환경과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요나의 발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 자신을 선원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요나 자신은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빠뜨려라. 그렇게 자신이 소리쳐서 그가 바다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아멘. 요나를 바다에 던진 손은 그 선원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기도할 때 요나 그 자신을 깊은 바닷속에 던진 것은 선원들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동치는 파도가 요나 자신을 둘렀어요. 일렁이는 큰 물결이 요나 자신을 뒤덮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요나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네 위에 넘쳤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껏 요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것을 요나는 깨달았다는 거죠. 어느 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뻣뻣한 마음이 어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간 인생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비록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이 이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겠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요나의 고백인 거예요. 요나의 기도의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 첫사랑이 떨어져 가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만약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어지는 요나 3장은 기록될 수 없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요나를 다시 찾으시고 요나를 다시 순종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